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도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2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그 특정 나라에서 외국인이 살기 위해서는요, 체류 목적에 적합한 신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학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 비자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처음부터 갔을 때부터 미국의 학생 신분이 끝나고 나서는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의 변경 없이 그대로 공부를 마치고 학생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한국으로 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유학 가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공부를 마치게 되면 신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 졸업하기 전에 회사에 취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그 학생의 신분을 보증해서 취업 비자라는 것을 내줍니다. 혹은 다른 예시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이번에는 목사님의 신분을 보증해서 종교 비자라는 것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학생 비자로 미국에 가신 분들이 미국에서 조금 더 오래 체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취업 비자나 혹은 종교 비자와 같은 신분을 새롭게 취득을 해야 되고요. 좀 더 멀리 보면요, 결국 영주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미국의 시민권을 받아야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분들도 공부가 마치기 전에 취업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부에도 그런 학생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취업이 되지 않아서 얼마 전에 고국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최종적으로는요,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저는 한국 시민권자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만, 이 시민권자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교육적인 혜택이 상당하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가 어린 학생이라면 그 학생은요,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는 모두 다 공짜로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공립대학 혹은 주립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웬만한 대학생들 등록금 수준으로 충분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등록금이요, 웬만한 우리나라 일반적인 등록금보다 한 10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시민권자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대학원을 진학할 때도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될 때도 시민권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학전문대학원들 중에서 일부는요, 시민권자만 입학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시민권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권자가 혜택만 받고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 모두 다 혜택뿐만 아니라 의무도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주어져 있을까요? 바로 세금을 잘 내야 할 의무, 국방의 의무, 그리고 법을 잘 지켜야 할 의무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이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특별히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이처럼 시민권자에게는요, 혜택과 동시에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는요, 어떤 혜택이 있고 또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 빌립보서 1장 27절의 전반절을 우리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첫 구절에서 신자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십시오. 시민권이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우선 노란색 초반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오직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신자인 우리가 오직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신자로서 충분히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까? 나머지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요, 잘 생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활하라라는 말의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성경 원어의 뜻은요, 훨씬 더 다채로운데 한글 성경은 이를 너무 단순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요, 좀 더 생생하게 표현을 하자면 각자 가지고 있는 시민권에 합당하게 행동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풀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에 합당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의 어떤 시민권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두 가지 시민권을 생각해 두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로마 시민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모두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에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퇴역 군인들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로마 제국에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상당한 연금을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상당한 자부심과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선 로마 시민권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 로마 시민에 적합하게 행동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고 다른 시민권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썼을 겁니다. 바로 그 시민권이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준이 이 주황색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시민권의 기준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이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권자가 됐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 시민권자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할 의무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물론 시민권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생의 혜택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순간 영생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치 미국 시민권자에게 교육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영생의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혜택만 있을까요? 아니죠. 의무도 동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영생의 혜택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이 영생의 혜택이 주어진 것만큼 시민권자로서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됨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의 의무를 잘 수행하면서 또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무들이 주어져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점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근데 천국 시민에게는요, 고난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 시민이 되자마자 우리에게는 영생의 혜택이 있지만 동시에 고난의 의무도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고 고난을 맞이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 같이 또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받게 되는 혜택과 의무를 차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29절에 첫 번째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혜택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혹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공짜로 받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구체적으로 받았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최종 심판대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대에서 죄가 없다라고 판정을 받게 되고 의인으로 판정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는요, 영생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독교의 최고의 은혜는요, 바로 영생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 혜택만큼이나 의무가 동시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29절 두 번째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주어지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복이 주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각자가 소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아까 27절에서 읽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소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에 일부는 가정주부로서 가정에서 소명에 따라 살게 되고, 일부는 직장에서, 일부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로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30절에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예시를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30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혹은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큰 분쟁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주황색 표시가 사도 바울이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두 가지 고난을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내 안에서 직접 본 내 고난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눈으로 직접 본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켜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구출하게 되죠. 바로 그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이제도, 그러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너희가 내 고난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쓰고 있으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다가 교회 안에 큰 분쟁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심한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천국 시민권자에게는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시민권보다도 더 큰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요, 고난 또한 주어집니다. 이 고난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고난 때문에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요, 너무 억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고난을 억울하게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인 영생의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이 고난을 잘 견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엇이 또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행동일까요? 자,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단순히 이 땅의 시민권을 넘어서 천국 시민이 되고,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면서 또한 고난의 의무를 부여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면 보통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겨내야지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합니다. 혹은 주변에 있는 아주 친한 친구 한두 명 혹은 부모님 정도가 그 고난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고난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 혼자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것까지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혹은 천국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만 하지 않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지도 이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수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단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란색으로 적어 놓은 부분을 보십시오. 바로 한 뜻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뜻을 수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한 뜻이라는 말은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저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동료 신앙의 형제 자매들, 이 바로 한 뜻이라고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 계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옆에 형제 자매들 고통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슬퍼하고 때로는 재정적으로도 좀 도와줄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혼자의 힘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한 뜻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노란색으로 써놓은 한 마음으로라는 표현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한 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고난을 결국 잘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허우적될 때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협력하는 것과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이 표현은요, 협력하다, 함께 힘을 합치다라는 뜻인데, 이 원어의 의미 중에 하나인데요, 원어의 의미는 함께 힘을 합치다라는 뜻 말고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함께 힘을 합쳐 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가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함께 싸울 때 이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요, 마치 신자에게 고난이 닥친 상황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신자가 믿음의 영적인 경기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고난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과 영적인 전투를 혼자만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 한편에서는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그리고 한편에서는 우리 성령님과 같이 손잡고 발 맞춰서 고난과 함께 싸워 나가면 우리는요, 이 고난을 능히 잘 견딜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려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또한 고난의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다양한 고난을 평생 동안 겪고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늘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강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능히 잘 이겨낼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주눅들지 마시고 성령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고난을 잘 견디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생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